2020년 7월 19일 우리 강서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의 박수를 한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또 남편과 아내 가정에 있는 주일학교에게도 격려의 시간을, 경모의 안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찬을 캠퍼스의 정승은 자매가 3년 전에 우리와 함께 딱 처음 그 더운 여름날 막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는 그 성찬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좀 새로운 게 있다면 아크릴이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고요. 반사가 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독하는 그 방역하는 그 스프레이랑 아크릴이 장착되어서 강서교회는 방역에 문제가 없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고요. 또 애나의 숲 그 카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귀란 자매도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인터넷을 듣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우리 바이브투브를 돌아가면서 예배 순서를 좀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옹기 A 바이브터, 옹기는 바이브투가 좀 크기 때문에 두 분 나눠서 우리 환영회는 우리 현옥 형제가 해줄 거고 또 광고 끝기도는 우리 김명혁 형제님께서 해줄 예정입니다. 지난 주중 설교로는요. 슬기로운 제자생활 9번째로 슬기로운 종, 또 나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의 차이는 주인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우리도 우리 주인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제자생활 10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가능하면 집에 계신 분도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같이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낮추시고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빌립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또 특별히 저는 요즘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불러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책에 관련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 그 뒤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뭐뭐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자기 표현은 좀 겸손한 표현으로 나는 사람의 아들, 사람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연구도 논문을 하나 낼 정도로 되게 깊은 뜻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잘 인식되지 않았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잘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박왕식이라는 이름 이렇게 왕식이라는 이름 되게 시골틱하지 않아요?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왕식이라고 너무 놀림을 받아서 뭐 왕서방부터 시작해서 왕뚜껑부터 시작해서 뭐 왕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막 중국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뭐랄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왕식이만 생각해봐도 약간 내성적이라서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그냥 명칭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라는 깊은 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여기 나온 이름이라는 단어는 오노마라는 원래 헬라어를 표현하는데요. 한 5가지 정도의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다음에 명성, 평판, 그렇죠? 이름 자체가 그런 걸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응하는 걸 지칭하는 용어, 뭐뭐 대신에 어떤 이름을 쓰기도 하죠. 문법으로 보면 이제 명사나 단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마지막 5번째 항의 설명은 좀 특이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피루스에서는 책이나 목록의 명칭에 근거하여 법적인 제목, 설명 항목, 마지막에 이제 금융업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평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한 단어에 정말 다양한 각도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따라서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는 여기 성경에도 나온 거지만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희생양,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주님이란 이름 안에 참 놀라운 복음의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갔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걸 보고요. 가장 큰 대가를 치렀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을 죄를 치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승은 자매가 성찬을 나눴지만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 관계, 우리가 지었던 수없이 많은 대가들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큰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요. 우리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창조주의 가장 본성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시간은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두고 방역된 수칙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조그만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 거고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2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았습니다.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보다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잠깐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그런 아는 단계가 있고요. 또 어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그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의 깊이를 아는 그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면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입체적인 것까지 겉의 모습에서부터 아주 속 깊음까지 우리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걸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의 선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서술형입니다. 심지어 문장을 해야 돼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떠나 있어도 예수님과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전달됨을 그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능력 있는 이름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 행사가 있고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능력을 원하게 돼요.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초능력도 갖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닫잖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부터 느끼잖아요. 난 왜 이렇게 능력이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외우지 못할까? 학창시절에 우리는 그걸 더 많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틀린 걸 또 틀릴까? 자,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능력을 너무 원하는 직장을 갖고 있지만 또 능력이 많은 것처럼 면접을 봐서 입사를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요, 상사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니?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배우러 왔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혼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직장생활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것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부 생활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능력이 있고 아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뽀록 나잖아요.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잖아요. 환상은 금방 고치고요. 현실이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우리는 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너무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인간인 이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 시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능력이 철저하게 예수님에 있는 것을 이해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예수님과 그 이름과 연결되는 순간 능력이 전달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능력이 없는 분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삶에서 실패나 실수를 해서 힘이 빠져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잘 왔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조그만 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나 어떤 곳은 국경을 폐쇄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가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많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면 원합니다. 참 신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확신으로 이 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빤히 쳐다봤을 때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포함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기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고 그냥 조금 안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았습니다. 어쩌면 단지 안 것뿐만 아니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을 걸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의 삶의 가치를 정의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특별히 강석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능력이 없는 건 금방 인정이 되는데요. 저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참 제자가 되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요. 어떤 제자한테 능력이 가고요. 어떤 제자한테 능력이 안 가요. 어디서 그 차이가 있을까? 어떤 제자는 능력을 행사하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잘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변화의 힘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 기기 쓸 때 항상 우리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나는지 나와 있잖아요. 새로 충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기능을 그 시간만큼 기능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좋은데 스마트 기기 자체는 늘 능력을 필요로 하죠. 전기를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게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는 얼만큼 충전하고 있나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지요. 우리 감정이 더 큰지 아니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지. 우리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를 바꿀 능력은 없지만 직장 상사한테 대하는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지.
남편과 아내가 우리들의 아이를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을 때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 삶의 무력함이 많아졌습니다.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누군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을 개발한다면 엄청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경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사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자신한테 백신을 만들 능력도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인간 박광식은 늘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박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짜 깊게 연결된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능력의 변화들이 경험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해 보면 좋겠고, 또 부족하지만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이 하반기에 우리한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거의 10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하루의 일상에서는 늘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구약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시고 싶어하는 능력의 기적과 연결이 되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기적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기한테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순종하셨고요. 끝까지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자기를 순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지 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요. 예,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조금 깊이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구함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계시는데 인간 왕식이 하는 구하는 게 있어요. 위기를 모면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예수님이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하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얻어갈 것들 막 있잖아요. 리스트. 이것도 원하고 집도 원하고 차도 원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조금 영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좀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랑 얼마나 싱크로 되어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거예요. 사실은 깊이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원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져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도 하는 것이겠죠. 왜냐? 그 보상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기적을 행했다기 때문에 더 인기 있게 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물리적인 보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기를 받아들였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여기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하늘나라에 나오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봉인을 뗍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데 그 떼는 이유가 죽임을 당했고 주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자기의 피로 사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격이 그에게 부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곧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요. 요즘 우리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에리가 돌잔치 하던 2007년에 금 한 돈은 약 7만 원 정도였어요. 요즘 금 한 돈 30만 원 넘습니다. 금테크. 그때 에리 돌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막 4배가 넘는 거의 5배 가까운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죠. 예, 요즘 뭐 아마 제가 무역학과를 졸업했는데 통화의 힘이 약해졌을 때 현물 가치 금은 더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저 얼마나 지금 현물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지. 근데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금값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은과 금이 나오고 또 금에 대한 금대접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금대접에 담겨서 성령님의 탄식함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로 하나님께 간다고 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간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금보다 더 낫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금 대접은 담는 용기예요.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그거 너무 감동받아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금 대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신 거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가지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어떻게 보면 그 기도 내용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창조주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을 받을 때 가장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금 대접에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런데 공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탄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탄식하십시오. 괜찮아요. 탄원하는 시편의 70%가 탄원하는 시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삶이 이렇게 억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과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이렇게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나님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탄식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결정도 넣잖아요. 시편에서는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죠 맨 끝에.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될 거 알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억울하지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억울해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조금은 참을게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나 너무 못 지내고 요즘 막 되는 게 없어. 실패하고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기도가 시편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조금 더 닮아갈게요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을 모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얼마나 바빠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냅돈 두 푼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헌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사람의 눈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가져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우리 강서교회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분산되고 더 많이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흑백 갈등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문제가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죄도 많고요. 여러분 그때 한 번 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흑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길 만큼의 향기로운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예배지만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기도를 좀 금대접에 맞는 기도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포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탄식하셔도 괜찮아요. 갈등할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신음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충분히 울고 난 다음에 충분히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한마디 더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 참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높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곳으로 갈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는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그에게 담겨지는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고, 그의 기도는 그 당시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립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 남겼다고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슬기로운 종이고 슬기로운 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단지 구원받을 제일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강서교회 하반기 기도 리스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기도 리스트도 보면서 형제자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7월 말까지 모아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2020년에 우리 능력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꿈꿔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합당하게 영광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술을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슬기로운 제사생활 10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믿지 말고, 우리 믿음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는 금 대접에 담겨서 향기롭게 하나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